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대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12시부터 권사의 주관으로 70세 어르신 섬김의 날이 있는데 운행 시간을 말씀드리면 11시 30분에 6단지 버정에서 차 2대가 있을 겁니다. 차를 가지고 오지 마시고 차를 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단지에서는 5분 후 35분에 모시고 오겠습니다. 시간 잊지 마시고 또 함께 오실 분들에게 꼭 문자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장자 구별 명령과 무교절 기억입니다. 장자 구별 명령과 무교절 기억.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장자 구속 규례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세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0절까지 광야길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되었다.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1절로 22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는 이렇게 시간 내에 끝내야 또 장모님들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바쁘게 할 텐데 중간에 하다가 너무 길어지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금방 아니라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장자 구별 명령과 무교절 기억인데요. 자,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거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14절 15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아멘.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서 뭐하라?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즉 장자 구별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출애굽 직후에 바로 주어진 것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6월절 밤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는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장자의 생명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생명은 구원자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낳기 때문에 내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것으로 대속했고 그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장자는 내 것, 초태생은 내 것, 첫 아들은 내 것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신약에서 바울의 선언에서 또 증명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20절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값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 또다시 무교절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기억 명령, 무교절에 대한 기억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 이 날을 기억하라. 어떤 날입니까?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누룩이 들어간 것들은 절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제 6월절을 앞두면 모든 누룩들을 완전히 동네에서 나라에서 없애야 돼요. 그 조금이라도 있으면 부정타기 때문에 누룩 없애는 날, 바로 그날 기억하라는데, 그래서 기억하라는 히브리 단어는 자코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 무교절을 지킵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무교절의 의식을 잊지 말고 또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손과 양 눈썹 미간에 하나님의 기호를 담은 상자,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했는데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 상자에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4개의 말씀을 담아서 그 안에 기록한 것을 담아서 이 손에 손목에 그리고 이마에 차고 다닙니다. 무엇입니까? 지켜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테필린을 차고 메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 보면 지금도 이마에 손목에 이렇게 가죽 상자를 메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의 기억은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억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교육인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또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억이 또다시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으로 나아갈 또다시 응답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계속 그것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계속해서 은혜 받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금방 그냥 절망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신 소중한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장작 구속 규례로 어린 양이 대속된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배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장자구별 명령에는 구체적 지침이 따릅니다. 그것은 가축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되, 몇 번째 거요? 처음 난 것. 그리고 사람의 장자는 대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축의 첫 새끼를 말 그대로 구원해야 되는데 나귀는 하나님께 부정한 짐승이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나귀 새끼로는 제사 드리는데 제물이 못 돼요. 그러면 나귀 새끼가 있으면 뭔가 대속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그 나귀의 첫 새끼 대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을 꺾으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아끼려고 안 드렸다가는 그 법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규례에 담긴 핵심 신학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장자와 나귀 새끼는 제물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장자를 드리라고 하고 있지만 장자로 제물을 드리라는 얘기는 잡아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로, 하지만 죽일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누가 대신 죽느냐? 아니죠. 레위인이 대신 성별되게 되죠. 하지만 첫째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반드시 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하지 않으면 죽어야 합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감출 수도 있겠죠. 왜? 욕심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가 언제냐?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낙대 한 마리, 어린 양, 쉬운 재물이 아니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이런 양들 소두를 바친다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죽음에서 구원해내셨다면 그것은 그런 능히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드리도록 법을 정하신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인류의 마지막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이후에 구속받은 자들이 뭐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제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제물되어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흠양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물은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제물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제물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제물되어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 생각이 좀 태도가 달라지겠죠. 쉽게 드릴 수 없겠죠.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정성을 다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드렸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받으시는 분이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드렸는데 주님이 예배로 인정 안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헛된 예배를 드렸을까 한번 고민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겠죠. 아니, 내일 예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최소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뭐 밤에 달 밝은 보름달 뜨면 하얀 소복을 입고 목욕하신 어르신들이 막 비롯했던 것처럼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일날 올 때 샤워하고 속옷 싹 갈아입고 오시는 분 계세요? 몇 분 안 있으신 분 감사. 네, 감사한 거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은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 요즘에 너무 이 복장이 자유로워진 것이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말할 수 없겠지만 마음이 중요하다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슬리퍼는 끄고 오지 말고 또 이게 또 얘는 무슨 여자분 입고 다니던 몸빼 바지 그런 건 안 입고 다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 좀 정성이 안 들어간다라는 것들은 안 입고 오면 좋겠어요. 주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면접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어떻게 하고 가십니까? 잘 보이려고 가고 가죠. 그런 자세는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예배하는데 그런 태도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예배가 달라지겠죠. 자, 14절에서 16절 보면 자녀 교육 명령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묻거든 설명하라. 여러분, 지금 이 전제는 뭐냐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들은 물론 광야에서 조심할 음식이 있었고 부정타는 게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 정착했을 때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기억을 세대 간에 계속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통로인데요. 송유가 아니라 칩시다.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종착점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대로 하여금 신앙이 끝쳐버리면 안 된다고요. 내가 더 넓은 통로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더 은혜를 받도록 넓혀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부모됨의 자격인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 이정혜 집사님 응답된 것처럼 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하신 기억들을 대대후손 계속해서 연결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복음은요 쉬지 않고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를 살았어요. 그러면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고
언어가 사라질 수 있고 법이 사라질 수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요, 그 지켰던 율법, 그 조항들을 계속 전달함을 통해서 절대로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알리야, 즉 고토로 돌아가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동시에 여러분들도 안 버리세요. 여러분도 그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들으려고 하는 그 애들한테 기도하면서 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눈물의 기도가 열매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광야길을 선택하는 문제예요. 자,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해안도로예요. 자, 다시 한번 옛날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위에 다시스 다메섹 가는 길은 총 4개의 길이 있습니다. 4개의 길이. 첫 번째는 지중해 길로 가는 해안도로. 여기는 군사도로입니다. 길이 잘 닦여 있기 때문에 병거, 말이 잘 갈 수 있는 해안도로.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갈까요? 예. 해변길 다음에 족장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산으로 된 거 알고 계시죠? 보통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고지 70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있는 좀 올라가면 뭐 베델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다 하나같이 다 산등성이에요. 산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그거를 족장의 길, 산지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니까 산지길. 그 길로 족장들이 계속해서 순례를 했기 때문에 족장의 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요단 계곡이 있습니다. 요단 계곡은 해발보다 훨씬 낮습니다. 바다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계곡입니다. 그 길로 뭐가 흐르고 있죠? 요단 강이 흘러요. 요단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단부터 시작이 돼, 단. 그래서 단에서 시작된 데에서 해서 요단 강인 거예요. 아시겠죠? 흐를 요서 쓰는 것, 단에서 흐른다 요단 강이에요. 그게 단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갈릴리에 있다가 갈릴리가 요단강으로 쭉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단 계곡길. 그토록 많이 하신 왕의 길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왕의 길은 뭐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을 하겠지만 주로 보부상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바로 요단 왕의 길입니다. 4개의 길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해안길, 해변길인 거예요. 그 길로 가면 2주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못 가게 하셨어요. 왜 그랬죠? 아까 성경 다 읽으셨잖아요. 블레셋이 군대가 있어서 전쟁이 나면 무서워할까 봐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해안도로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17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막 나온 백성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여유와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길은 그들에게 더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닌 안전한 길, 인간의 눈에 먼 길이 아닌
하나님인 그에게 맞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항상 가장 빠르거나 가장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요, 훨씬 더 멀 수 있고요, 훨씬 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좀 모순되지 않나요? 아니, 멀리 가는 길이고 힘든 길이 뭐가 그렇게 좋은 길이겠어? 근데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두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철새들이 철에 따라 이동하잖아요. 그 철새들이 항상 최단 경로를 택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길을 택하느냐? 기류를 따라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간대요. 때로는 멀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갔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를 잘하는 거죠? 주사 맞아. 그건 빠른 길이잖아요. 안전한 길은 아니네요. 그럼 주사 맞는 거 빠른 길입니다. 대신에 안전하지 않대요. 좋은 길이, 선한 길이 아닌 거죠. 어떻게 또 다이어트 좋은 길일까요? 굶어요? 어느 정도로 굶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굶어요? 다이어트잖아요. 다 될 때까지. 다이어트 대가가 여기 한 분 계신데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가 잘 되죠? 몸을 안 버려야 되잖아요. 다이어트에서 이렇게 날씬해졌는데 몸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건 선한 길이 아니잖아요. 물론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하고 계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몸에 이익이 돼서 하셨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아름다움을 선택하기 위해서 몸을 버리는 것, 그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선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철새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길을 아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회로는 최단 경로보다 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 아폴로 13호가 달 착륙 중에 폭발해서 그들의 임무가 실패했을 때 이 통제센터는 즉각 귀환을 경로를 변경을 했어요. 돌아오는 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로를 바꾼 거예요. 그 길은 훨씬 더 긴 경로였지만 승무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 러벨 선장은 이렇게 나중에 말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항상 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지름길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지름길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기도가 능수능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권사님이처럼 날달달달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딱 지금 딱딱딱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퀴즈대 그냥 1등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니까 변칙을 쓰잖아요. 그러다가 쇠고랑 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길은요, 지름길이 없어요. 그 길이 지루하더라도 하루하루 가다 보면 그 길이 능숙해지는 거예요. 어제 오래간만에 저희 큰애하고 둘째하고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어산까지 갔다 왔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1년 만에 올라갔다 왔는데 이 엉덩이에 이게 근육이 빠지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엉덩이 근육이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전 남보다 엉덩이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아프더라고, 밤에 잠자는데. 그래도 올라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근육 자체가 안 썼던 걸 쓰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다시 내려올 때는 너무 이제 도저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상을 찾은 거예요. 옛날에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내려올 때 너무 쉽게 왔어요. 내려올 때만 무조건 비탈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몸에 탄력이 붙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가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페이스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페이스를 맞춰 가다 보게 된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투자하시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 혼자 한 1시간 반 있을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텔레비전을 봤거든요. 미안해요. 뭐 얘기해줘서 1시간 반, 이게 뭐냐, 현역가왕 3였어요. 현역가왕, 현재 가수들이 다시 노래 대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저는 3타간 하는 중에서. 그때 제가 노래하는 분들을 보고 도전받은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뭐 경연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의 그 가사 하나에 자기의 정신을 담고 마음을 담고 하나하나를 곱씹어서 가사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가사 전달이 안 되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찬양은 요즘 어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찬양은 어땠는가? 내가 저렇게 정말 열정을 다해 찬양을 불렀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닌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보배령의 창립반 이후에 계속 찬양 열심히 불렀지만 더 열심히 부를 생각을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해야만 성장이 있어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입술 크게 여시고요, 힘있게 부르세요. 내 찬양이 들려지도록.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 있어요. 살려줘야 하실 분 계세요? 내가 너무 힘든데 지금 살려줘야 할 사람 있어요? 크게 외쳐야죠. 왜? 남이 들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달라질 거라고요. 그러기 원하시나요? 그러기 원하시나요? 그걸 아멘 하신 분에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열의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구름기둥 빛기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본문 19절을 보면 요셉의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뼈 이야기. 놀라운 신앙의 이야기예요. 400년 전에 요셉은 죽기 전 맹세를 후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네, 19절에 보니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갑니다. 몇 년입니까? 400년이에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400년 동안 어떻게 이 뼈를 보관하고 있었지? 여러분, 유대 지방은 너무 덥기 때문에 죽는 순간 바로 그냥 장례를 치르거든요. 부패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건조한 땅에서는 빨리 부패되면 뼈가 빨리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살과 뼈가. 근데 그 뼈가 모아졌을 때 뼈가 어떻게 400년 동안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그런데 창세기 50장을 보면 안장했단 말이 없어요. 입관했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는 뭐냐면 나의 뼈는 여기서 땅에 묻혀서 썩어져서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입관만 한 거예요. 왜? 내가 묻힐 땅은 애굽 땅이 아니니까. 그게 요셉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400년 후에 모세가 그것부터 챙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담대에 가서 물질을 챙기고 재물을 챙겼을 때 이 모세는 뭐 했느냐? 그 조상의 그 유언을 기억하고 뼈를 챙겼다고요. 그래서 뭐 요셉은 불행하고도 40년 동안 또 묻히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게 되는 일이 생기긴 했지만 그 약속에 따라서 선조의 그 유언에 따라서 뼈를 챙겨가는 그 후손들의 그 기억력과 열정. 요셉의 그 이야기는 세 가지를 보여줘요. 첫째는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출하실 거라는 믿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기억입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조상의 맹세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옳았다는 거예요. 결국 400년 이후에 세겜 땅에 그의 후손들의 그 분배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요셉의 뼈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뭘? 너희의 구원함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매 순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잊으시면 안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이 계시겠죠. 물질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침몰시키지 못해요. 침몰시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침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 이상은 내 건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나를 침몰하지 못한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했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 세계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지만 아무도 그 모든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으세요. 하지만 그 길이 빠르지 않아도, 나의 회복이 좀 늦어져도, 내 환경이 조금씩 바뀌어도 언젠가는 바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 믿음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셉의 믿음처럼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천국 갈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주시면